우리 계속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 이 3차원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은 하나다. 이 영의 세계도 이 자연의 세계도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꾸고 다루어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자원의 차원의 영성, 이 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 네, 맞다고 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돈은 세속적이고 기독교인들에게서 뭔가 멀리해야 될 것 같고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아세요? 부자의 그릇, 부자의 언어, 1% 부자의 대화법, 부자의 운, 부자 수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들이 서점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 그런 책이 있을 것 같죠. 기독교 서적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독교 서적 찾아보니까 성경적 부자 되기, 성경이 만든 부자들, 성경을 실천한 백만장자들, 성경에서 찾은 부자가 되는 열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자 관련 책들이 이 기독교 서점 안에도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책들이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이나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모두 다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자가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의 투자 법칙을 따라하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법칙 10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뭐 아는 것에 돈을 쓰세요, 저평가된 기업에 매수를 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6%씩 30년 동안 수익을 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배의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발 뻗고 편하게 자게 해주는 투자가 진짜 투자다. 내일 오를까? 내일 내려갈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투자가 아니라 발 뻗고 잠들게 해주는 투자가 진짜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하루에 6%가 오르길 원해요. 1년에 6%가 아니라 하루에 6%가 올랐으면 좋겠다. 6%면 다행이에요. 오늘은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세를 움직이셔서 갑자기 급등하는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30년 후에 10배의 자산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6%를 원하다가 하루에 60%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을 아주 쉽게 한 방에 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최근에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로 어려움의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리스크가 좀 있어야 제대로 된 투자지. 그래야 뭔가 한몫 땡길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또 한 가지 뭐예요? 반면에 리스크가 큰 투자는 큰 손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가 큰 투자의 대부분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론 어떤 극단적인 행운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100명에 1명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최근에 일론 머스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열광하면서 나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테슬라를 만들기 전에는 페이팔이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어요. 그 페이팔을 1,000억에 팔았습니다. 1,000억에. 우리가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우리의 회사를 1,000억에 팔았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1,000억을 손에 얻었으니까 건물을 하나 사고 집을 사고 세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다시 1,000억을 그대로 다시 투자해가지고 테슬라를 성공시키고 스페이스X라는 내가 화성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우리는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일론 머스크처럼 계속해서 투자하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정도 독서광이었대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못 읽었잖아요. 우리 이미 끝이에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업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거부가 된 사람들, 수많은 부도의 위기야. 그가 이 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포기한 거, 자기 가정을 포기한 거, 건강을 포기한 거,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진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누리고 싶은 거지, 그들처럼 살면서 부를 얻고 싶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다수인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망하고 일론 머스크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엄청난 행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엄청난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행운이라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운이라면 예배 끝나고 공원에 가서 풀숲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자가 되는 게 행운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감동해서 부자가 됐던 성경 인물들은 누구일까? 아, 그래,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부자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땅이 넓은데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에 미어 터질 정도로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큰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수박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언약은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둘 통과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횃불이 갈라진 고깃덩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스스로 완성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죄값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엄청난 그 은혜의 언약의 장면이 그 횃불 언약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엄청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그 약속에 한 가지 조항이 있었다는 거, 숨겨져 있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우린 궁금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다고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주고 복을 막 쏟아부을 건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400년 동안 애굽 가서 너네가 피라미드 짓고 노역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뭐라고 얘기해서 잠결에 비몽사몽 중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막 횃불이 막 지나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아브라함은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이 대단히 의식적으로 동의를 한 게 아닌데 40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일을 경험할 거야. 너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냥 부자가 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엄청난 책임과 막중한 짐과 무엇보다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엄청난 희생, 400년 동안 노역을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의 일가족 모두가 오늘부로 아오지 탄광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석탄을 캐고 일하고 오면 복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복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욥을 봅시다. 욥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에게 아들 7과 욥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고 낙차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라는 거는 이제 쌍을 얘기하는 거죠. 1,000마리가 있고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에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밧 사람이 일어나서 칼로 종들을 다 쳐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칼로 종들을 또 죽이고, 거친 들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내 모퉁이를 갑자기 쳐가지고 집 기둥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고통.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탈하게 내가 그 부를 누리면서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큰 축복은 어쩌면 큰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원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어쩌면 이 부자가 된다는 삶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수반하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 그 사람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기대와 쓰임이 매우 큰 사람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더 몰아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봤지? 욥 봤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니까 하니까 사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살과 뼈를 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신세가 됐습니다. 욥은 그로 인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잘 아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로부터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그 테스트를 결국 통과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놀라운 신앙인으로 변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은 2배가 돼서 14,000, 낙타도 2배가 돼서 6,000, 소도 2배가 돼서 1,000결이, 암나기도 2배가 돼서 1,000, 모든 소유를 잃기 전보다 2배의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욥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평생 동안 읽어온 모든 통장에 있는 잔고와 집과 주식과 부동산과 여러분의 커리어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알그지가 돼서 아내와 친구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그걸 들어다가 온몸을 박박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욕과 같은 거부가 되는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구절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구절 아닙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사를 했는데 결실을 100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가 창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 수익률이 100% 아니 10%만 나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게 100배 수익이다. 1억을 넣었는데 100억이 됐다. 할렐루야.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엔비디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꿈에 엔비디아를 5년 전에 생각나게 하셔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100배가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이 이 농업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삭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랄 왕이 이삭을 쫓아내요. 왜냐면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내 세력보다 이삭의 세력이 더 커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던 터전을 다 놓고 떠났어야 됩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완전 광야에서 정말로 이 가축들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농업을 하다가 목축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근데 여러분 아무데나 땅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쫓겨나가지고 땅을 파면 그냥 그 자리가 다 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물이 나오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그 우물 내 거야 이러면서 또 종들이랑 막 싸우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고대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물이 나오는, 아니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건물이 있는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내 땅이고 이거 내 거야, 나가, 내 건데 그 건물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짐 싸들고 나와서 그래 안녕 너 가져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가져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게 자기 종들이 막 파가지고 만든 그 우물 그냥 아무 값도 안 치르고 다 넘기면서 이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완전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건물을 주시려고 이 건물에서 나가게 하셨구나. 나를 더 넓게 하시려고 어떤 더 내 인생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나는 더 이제 번성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게 달렸고, 내가 잘 짓던 땅에서 갑자기 추방을 당하고 우물을 빼앗기고 해도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무슨 상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지
아주 작은 물질이 있다 없어지는 거 가지고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대고 조마조마하고 휘둘리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포도 없고 진짜 마음이 막 간장종지만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게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삭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늙음하게 아브라함이 힘겹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이삭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이 사실 이삭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아들 여행하러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제사를 드리자 하더니 제단을 갑자기 쌓고 나무를 펴서 막 불을 피기 직전에 갑자기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더니 칼을 들고 각을 뜨려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아린이가 그 물놀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린이한테 아린아 아빠랑 첨벙첨벙 물놀이 하러 갈까? 한 다음에 요즘 아린이가 꽂혀 있는 게 엄마 몰래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엄마 몰래 제가 아침에 막 아린이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면 가끔 데리고 나가가지고 엄마가 자야 되는데 힘드니까 엄마 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몰래 편의점 가서 뽀로로 주스 사주고 그래서 아린이가 저랑 엄마 몰래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엄마 몰래 가자 한 다음에 갑자기 애를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한다. 여러분 그 애가 만약에 그걸 경험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애가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삭은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 죽음 직전의 위기를 경험한 겁니까? 이 장면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은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하여 죽을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 어린 시절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인생의 뇌리에 완전히 각인된 사람인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발걸음을 어려움 가운데 예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몸으로 체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해도 당연히 예비하시지, 우물을 빼앗겨도 당연히 예비하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삭과 같이 몸이 결박당해서 살해범한테 묶여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내 안에 체득돼가지고 그런 거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부자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뭐예요?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된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부를 지킬 수 있을까? 더 증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겨도, 우물을 빼앗겨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들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얻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자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르심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강제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예표하게 된 것, 그 포로 된 것,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포로 된 것,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부자가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그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그 사실이 의인의 고통당함이라는 신학적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의인의 죽음이라는, 대속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 또한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의인 되신, 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된 것, 그 최악의 고난이라는 그 인생의 상황이 도리어 욥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가게를 떠서 온전히 불에 태워져서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이, 이삭 인생에 어쩌면 트라우마로 남을 뻔한 그 사건이 이삭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의미요,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일 수 있는 그 순간은 무엇을 보여줬던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 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적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 사건의 모형과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결국 그 어린 양 대신, 흠없고 의로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그 사건을 남기셔서 구원 역사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었고 이삭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냐가 이들의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최악의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의 인생의 핵심은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 인생의 진짜 가치이자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에 우리 인생을 딱 요약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타이틀이다. 그럼 그 인생은 정말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성공이 돼서 내가 어떤 성취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인생의 어떠한 전성기와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약했을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셨던 내 인생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 최악의 순간이 내 인생의 최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부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뤄낸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포로 400년의 인생,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인생,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비극적인 인생을 통해서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놀라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얼굴에서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이 힘들어요. 우리 상곡교회 건물들이 막 30년 되고 막 20년 됐잖아요. 막 건물 노후되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맨날 비가 새고 그 옥상 공사해야 되고 에어컨 또 실외기 고장 나가지고 실외기 바꿔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 돈이 줄줄 새 나갑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에 필요한 건 부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상곡교회에 쌓아야 할 것은, 이 상곡교회를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부자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가득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상곡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요, 가장 큰 가치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곡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요약했을 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인생, 우리 인생을 조명했을 때, 비쳤을 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성경 속의 위대한 선진들과 같이 필요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더불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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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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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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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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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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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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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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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시간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오가 얼굴이거든요. 얼굴.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이건희 회장님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자가 될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에 나타나야 될 것은 부자의 얼굴이 아니라, 부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금보다 은보다 많은 소유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먼저 그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영원하신 복을 누리며 그 영원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보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려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금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보다 예수님이 최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간 금과 은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고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부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안위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서 내 안전과 내 평안을 내 스스로 구축하여 내가 평안히 눕고 발 뻗고 자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 한가운데 내가 텐트를 치고 누워있을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전이고 내 보호가 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필요와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부자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